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남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눈을 떠보니 이 세상이 평안하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사오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어제 이어서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사람은 이 무엇을 믿고 또 그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에 속한 24편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소유는 과연 누구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본다면,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청소년 시기인 17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나이일 텐데요. 그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구별되도록 부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가 왕위에서 더 이상 그 왕위를 계속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즉각적으로 폐위되고 바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이 더 이상 왕위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 왕과 왕권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군가에 가서 새롭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것, 그리고 그 후손이 왕의 가문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일곱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중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남은 아들이 혹시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새가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가리켜 기름 부으라고 했었는지를 사무엘은 알게 되었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다윗은 아마 기름 붓기 이전에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의 마음에는 매우 뿌리 깊게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해당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고대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규적인 어떤 가족들 간의 모임이나 또 광야 이후로는 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일주일씩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저녁 먹고 난 이후의 시간들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다윗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수금이라고 하는 그 하프를 다룰 줄 알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윗의 이런 하프를 통해서 연주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감명받았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주장할 때 수금을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 왕 주변에 있었던 어떤 소년이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도 하프 연주와 함께 노래를 잘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그와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노래는 더욱더 영감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깊이 있게 그 심령을 감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들에서 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찬양하였겠습니까? 오늘 시편 24편 1절 2절의 이 고백은 그가 단순히 그런 이 자신의 아버지 또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어떤 조상들 아니면 동네의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느냐가 1절, 2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규정짓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언약궤가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다윗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치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를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만물과 특별히 생명이 살 수 있는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는 단순히 이 지구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겠죠. 그가 볼 때 이 밤하늘에 보여지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이 은하수, 그런 것들을 보았겠지만, 그가 현재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통해 관찰하여 알게 되는 그런 우주의 세계, 그런 많은 정확한 어떤 별빛들을 보는 것처럼,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이 별들이 현재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땅과 하늘보다 훨씬 강하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그 만드신 주인이 누군가 생각할 때,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학과 천문학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작아지는 것이죠. 현재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결과 더 밝은 이성,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믿음의 세계에는 눈이 더 어두워진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지식이 오히려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는데 많은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이런 세상의 지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많은 잡다한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그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 믿는 믿음의 내용에서 이 외부의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혼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면서, 이렇게 그런 영향들이 말씀을 우연히 본다 하더라도 그 많은 잡다한 지식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에 관련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방해하는 지식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라든지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을 학습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창조론적 접근도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긴 한데, 그 안에도 또 교묘하게 자리하는 이 잘못된 신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창조론적 접근 안에도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것들을 형성되어 있고,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세계에서도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계들을 발견할 때, 야,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설계한 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과학적 접근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으면은
아, 그런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설계자만을 상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창조론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다 보면 엉뚱한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언급해 본다면, 지금 한국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는데요. 한 번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유명한 박사가 있죠. 저도 이 학부 과정에 있을 때 이 창조과학회에 속한 이 교수에게 그 창조 과정에 대한 한 학기 과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내용들을 볼 때,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창조론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화론의 어떤 허구성, 진화론이 얼마나 이 억지로 이 어떤 자신들의 가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반박하는 내용들을 배우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는가 보다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도움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기에서 가장 수장격인 또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 김명환 박사의 성경 해석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좀 너무 지나쳤다는 내용을 지나쳐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수 교단인 이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건전하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좀 해석하기 어렵고 또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시장자들도, 정말 그보다 더 김영현 박사보다 더 탁월한 많은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심 있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법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또 자신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법을 가지고 오히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에 더 가깝게,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정상적인 어떤 신학 과정을 수료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서울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어떤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러면 목사가 아닌데 예배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이 성경 해석하는 그 방법이 옳은 것이냐, 어떤 편향된 방법으로 계속 예배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 건전한 노선의 이 교단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일부 아주 소수의 성경 해석 방법이고 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론인데, 마치 자신이 이 정확한 대입인 것인 마냥,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역사적인 그 모든 어떤 시간과 때에 맞게 다 일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의 해석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조명해야 된다는 그 관찰은 맞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편향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극단주의자처럼 이해하려는 그런 쪽에 서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론을 설명할 때 어떤 그가 가지고 제시하는 과학적인 증거나 또 화석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이해하게 할 때 어떤 선을 넘어서 가르치는 그런 점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은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자들도 다 신뢰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박식하다 해도요. 우주와 이 천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들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음을 그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요. 최근 기사에서도 한국의 이 과학자들 중 어떤 이들이 빅뱅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되어진다는 그 주장을 뒤집는 논문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주가 확장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는 우리 대부분 신자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1절에 고백하는데 바로 생명체가 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유일하게 검증된 이 지구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땅에 2025년도에 볼 수 있는 모든 통계학에 들어와 있는 그 80억 명이 넘는 인구들, 그 모든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이 천문학 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외부의 세계, 외계의 세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추론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가정일 뿐이에요. 그들은 어떤 걸 근거로 생명이 있을 것을 추정하냐면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정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도 명백하게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눈에선 성경의 말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반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로도 저들의 근거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가설일 뿐이고 실제로도 우리 시대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어떤 행성에 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년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35광년 떨어진 곳에 어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35광년 그러면 숫자가 35광년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제적 사실을 근거로 접근해 보면요.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 35광년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977년 미국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이저 1호의 경우만 보면 날아가는 속도가 1초당 17km예요. 그러니까 시속으로는 6만 1000km고요. 이게 음속으로는 60인가? 우리 마하라고 말하잖아요. 마하가 50이 넘는 엄청난 빠른 그런, 그런 속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서도
태양계를 지구에서부터 날아가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태양계와 또 다른 태양계 사이를 성간이라고 하는데 그 성간으로 들어가는 데만 몇 년이 걸렸냐면 35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서야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날아간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광년으로 환산해 보면 겨우 얼마나 날아가는 거냐면 이제 0.0026년 광년의 거리로 계산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인간에게 이 35광년은 그저 불가능한 시간에 해당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마치 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다다를 수 있고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기사는 실제로는 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 100년의 어떤 과학적 발전이 지나고 검증이 되어도 그 35광년 떨어진 그 행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워즈를 너무 많이 봐서 이 광속 개념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광속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 그냥 이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또 인간이 보이저 1호와 같은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태양계를 지금보다 보이저호가 날아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이렇게 태양계를 벗어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태반으로 널려져 있어요. 우주선이 빠르면요 빠를수록 이것은 이 작은 운석과 그 우주선이 충돌할 때 이 폭발력이란 핵폭발과 버금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 피해가면서 가야 돼요. 또 태양빛이 이제 이 성간의 지역에 가면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온도가 몇 도냐면 영하 270도가 넘는데 그런 낮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이 우주에서 오는 많은 그런 전파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기계를 만들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예측치 못하는 많은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주가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낮에 보게 되는 그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엄청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좀 이런 설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 명백한 객관적 과학적 사고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판단해 보아도 성경의 눈이 더 건전하고 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검증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 가설보다는 현재까지 인류 역사가 존재했고 또 기록이 존재하는 그런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변함없이 제시하는 이 성경의 관점과 믿음 안에서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의 삶을 더 어떤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또 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들로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세상은 이 다양한 세계관과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고 있느냐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우주의 만물과 특별히 지구라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기초, 이 생명의 기반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물을 기반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자시라는 겁니다. 다시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바다와 강, 산 등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 자신이 믿는 신들이 이 창조주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은 힘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장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사관 속에 있는 신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영향을 주던 그런 이방 신들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사상들을 배격하고 오직 이스라엘에 나타내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게 하는데요. 바로 오늘날도 여전히 그때에는 이 이방 신상들이 그런 신관들이 그들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어지럽혔다면 오늘날은 이 과학적 발전과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무신론에 이르게 하고 또 이 잘못된 어떤 혼맥락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지식을 접하게 되는 우리로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정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들, 또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진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들을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가고 고민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혼탁하게 하려는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있고 더 그럴듯한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사옵니다. 마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 과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결하지 못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말 시간이 지나고 살아봤을 때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더 감화력 있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과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